율법과 복음, 그 영원한 질문에 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 앞에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이라는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무게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딱딱한 교리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닿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에 대해 마치 두 개의 다른 얼굴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는 유죄다 라고 선언하는 엄격한 검사와도 같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이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선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이 긴장감이야말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씨름했던 위대한 질문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는 여정입니다. 마치 한국 역사 속에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발전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처럼 율법의 엄격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가장 처음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기록하신 곳은 차가운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존재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이며 직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당연하고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이 필요 없었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스티븐 찬옥은 이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개의 직선과 같았다. 그들에게 거룩함은 곧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교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비추던 맑고 투명한 거울과도 같았던 인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긁히고 왜곡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던 명확한 기준은 흐려졌고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거울의 조각들 속에서 인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법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행위가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그 양심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막연한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은 너무나 희미하고 왜곡되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혼란과 자기 정죄 혹은 자기 합리화의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위대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인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친히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으나 죄로 인해 희미해진 그 법을 다시 한번 선명하고 공적인 형태로 재발표하신 사건입니다. 마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비석의 글씨를 정성껏 닦아내어 원래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내산의 율법, 특히 십계명이 하라는 긍정의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뜨거운 난로에 손대지 마라,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하며 울타리를 쳐주는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인류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에는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과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시민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실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제사에서 흘려진 수많은 동물의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실체가 오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기쁨을 누렸지만 동시에 이 율법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치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새벽을 보며 곧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순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정죄의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돌판이 아닌 살아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법은 세 번째로 기록됩니다. 창조의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신의 산에서는 돌판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십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는 생명의 원리가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과 열망을 심어주십니다. 과거에는 의무감 때문에 혹은 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지키려 했던 계명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고 싶어집니다. 미워했던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의 것을 나누어 이웃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리점에 들어온 존재와 같습니다. 영국의 한 TV 프로그램 중에 수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가지고 오래된 그러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가져오면 각 분야의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원래의 모습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건의 주인들은 완벽하게 수리된 자신의 보물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로 인해 망가졌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즉 수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자여,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그 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지만 매우 엄격하게 주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날은 제게 일주일 중 가장 지루하고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율법은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후 그 끔찍했던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고 기쁜 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복음이 제 안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율법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창조 시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도였습니다. 타락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 설계도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진단서이자 장차 오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져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랑과 생명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졌던 저희를 당신의 위대한 수리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싸울 때마다 율법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길로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